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명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근거로 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3절부터 7절까지 몇 절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미 답을 말씀드렸죠. 뭐죠?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가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까? 10번 나옵니다. 10번. 이 3절부터 7절까지 속에 위로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시간 빈곤 이런 쪽에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EBS에서 나왔는데요, 그 내용 중에 아마 제가 끝부분을 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보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까지인가 이렇게 신문을 돌리고, 신문 돌리는 게 끝나면 그 다음 이 딱 정해져 있는 화장실 한 칸을, 그 한 칸 청소하면 10,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거 끝나면은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거 끝나면 또 무슨 계단 청소를 하고, 하루에 7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뭔가 참 좋은 일이 되어진다든가 뭔가 희망이 있다든가 합니까? 라고 하니까 희망은 없고, 단지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가 더 벌어지고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보니까 홀로 되신 엄마가 애들만 키우고 있는데, 출근하는 시간이 2시간, 퇴근하는 시간 2시간,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이 벌써 4시간을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갈아타고 해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딸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 애는 나가고 엄마는 그 뒤에 집안일 정리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벌써 새벽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이 성도들 이렇게 교회 올 땐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은 참 힘들고 어렵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최근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메르스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말 거는 게 가장 두려워요. 누구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대인 기피증이라고도 하죠. 사람 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누가 눈을 마주칠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업하기보다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사업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실패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란 거죠. 이 나라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래서 3포 세대라고 하죠. 다 포기한대.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살아간답니다. 사람들이 월급 모아가지고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집 사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집 사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집값은 확 뛰어버린 거예요. 전세값은 확 올라버리는 거죠. 월세도 올라버리는 거죠. 야, 어떻게 할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위로라는 말이었습니다. 위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겠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배 드리러 온 분들에게 그냥 막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전부 그런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참 위로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쭉 찾다가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이 고린도후서 1장이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다른 위로 말고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요, 어떨 땐 도리어 내가 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사람의 위로 때문에 도리어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위로는. 그런데 먼저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가 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각자에게 위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 뭐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편 기자는 어디를 받는가 하면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데 그의 고백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셨고, 네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원수라고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인간관계의 해결도, 물질 문제의 해결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진 모든 문제의 해결도 누가 하시는가? 그 모든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분이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체휼한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거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도우시고, 체휼이란 말은 동정이란 말이고요, 영어 단어에는 sympathy라는 말이 있습니다. sympathy. 이 symp은 뭔가 하면 함께라는 뜻이고, 파시는 뭔가 하면 텔레파시 할 때 있잖아요. 텔레파시, 이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텔레파시라고 하고, sympathy는 동정, 체휼은 같은 마음을 가진다. 그가 아프면 네가 아프냐? 뭐예요? 나도 아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짓지 않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위로는, 저는 말장난이지만 워드플레이를 좀 하죠. 위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준이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위로는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따라해 봅시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위로는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필요합니까? 야단이 필요합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저는 지금 야단을 좀 맞아야 돼요? 야단입니까? 위로입니까? 위로입니까? 어떤 자가 위로를 구합니까? 여러분, 그의 걸음 자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돼가지고 저쪽으로 죄 짓는 길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좀 도둑질이 안 돼요, 말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애통, 어떤 애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애통,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그 애통,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면 어떨 때는요, 막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뭔가 막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소리도 듣긴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어떨 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그냥 손만 까딱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자꾸 무거운 짐만 지게 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성도들이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는 제가 정죄하는 그 정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그럴 일 별로 없겠죠만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야단치더라도 그것이 뭘로 들려야 되는가 하면, 날 살리는 하나님의 위로구나, 이렇게 들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그냥 스르르르 녹아지는 은혜가 언제 일어나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는 막 소리만 지르고 막 예배 시간에 막 괜히 죄인 같고,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걷는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위로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위로자는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해요.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오늘 성경에 10번이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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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해요. 어떤 사람은 그 위로를 받고 싶어 가지고요, 술로 위로를, 위안을 삼습니다. 술 마시면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것이 씻겨나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면서 아주 짜릿짜릿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에 빠지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 다른 일에 빠져가지고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하나가 있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지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공허라고 하면 공허. 그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공허의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공허라는 말을 영어로는 emptiness라고 씁니다. emptiness, 비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 못할 큰 슬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보면 이 위로 말고 자꾸 다른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뭔가 하면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을 이리로 불러냈다, 내 곁에 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곁에 둬서 어떻게 하는가? 위로는 슬픔을 경감시키는 걸 위로라고 한다. 내가 그를 불러내가지고 그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위로는 뭐냐면 그에게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의 일을 격려해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너 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고 격려해 주는 게 위로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누군가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재판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조언자가 되어주고 그의 변호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위로라고 한답니다. 이 위로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도우시는 손길이, 그리고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그 참된 위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밀어주시네. 그 다음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 바울이 그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해라. 왜?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또 필요한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보세요. 4절 다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능히 뭐하도록?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가 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위로를 통해 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요, 언젠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 보고, 아들 이 무릎을 탁 빼고 누워가지고, 재승아, 아빠 머리 좀 쓰다듬어 달라고 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요, 왠지 몰라요 그때. 하여튼 내 머리 좀 쓰다듬어 달라고 딱 그냥 누워가지고, 우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짜리가 멍해가지고는 쓰다듬어 주는데, 이야,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조그마한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걔가 저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하나가, 아니 갓난아이 하나가요, 엄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능력 없어요. 대단한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스스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그 위로받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아야.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목사들이 좀 침체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이게 설교가 내가 참 힘들구나, 내가 설교가 참 그렇다, 이런 좀 침체가 좀 왔었어요. 그때 이제 또 어디 하필 그것도 설교 세미나 갔다가, 설교 좀 잘해보려고 설교 세미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은 무거웠어요. 설교를 이래가 되겠나?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한 주간 막 무거운 가슴을 안고 집에 왔는데, 저녁 한 6시쯤 넘어가지고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저한테. 누군가 보니까 저 동네, 저쪽 동네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에요. 대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래요. 예, 누구십니까? 나 어느 교회 누구 목사예요? 어이구,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 설교 잘해? 이래요. 이 말투 여러분 혹시 아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 목사님 설교 잘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나 방금 설교 들었어.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극동방송을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 잘해? 그럼,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이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설교학을 전공했다고. 이 목사님 설교 잘해. 기대돼. 제가요, 그 주간에 막 눌렸던 마음이 막, 우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목사님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힘있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은요, 설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마음이 콕 가라앉았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른이 전화 한번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분이 저희 전화번호를 안 것도 아니에요. 극동방송 다시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준 거예요. 뭐 하려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한마디가, 내 전화 한 통화가 죽어가던 사람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저해요. 말 안 하려고 해요. 한때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복음성가 같은 노래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노래가 뭐 표절 논란도 요즘 있습니다만은 무슨 노래인가 하면 아빠 뭐예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 아빠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아버지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뭐도 안 해주고 하지만 그 아버지가 나가서 땀 흘려서 회사에 가서는 상사들에게 그런 나쁜 소리, 쓴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이 힘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아버지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고생하죠. 좋은 시대잖아요. 좋은 시대. 나를 통하여서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남편 위로해야 되고, 아내들 위로해 줘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식들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된 걸 꼬집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향하여도 칭찬하거나 위로하진 않아요. 무슨 야단을 칠 때예요? 막 한번 야단 치잖아요. 그러면 애가 울면 뭐래요? 뭐라고 말해요, 엄마들? 여러분 하는 말 그대로 하면 돼요. 애가 울면 뭐라고 말해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나 그래요. 안 울면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독해가지고 울지도 않는다 그러죠. 그래요. 애가 우는 놈 불러가지고요, 밥이나 먹어. 밥 안 먹네. 어디 말 안 듣고 밥 안 먹나 그러고요. 밥 먹으면 또 뭐래요? 밥은 잘 먹는다 그러고요. 그래요. 야단 칠 때 딱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어디 야단 치는데 얼굴도 안 보냐고 고개 들라고 해요. 고개 들어 딱 보면 뭐라고 해요? 어디 빤히 쳐다보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야단 치는 건 너무너무 기술이 좋아요. 야단 치는 기술은 꼼짝 못하게 해요. 막 애가 고개를 틀어야 될지 이게 숙여야 될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애를 위로할 줄 몰라요. 애를 향하여 칭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들의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애들을 불러놓고 위로해 주세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아내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성도들은 가끔 이런 위로도 받더라고요. 목사가 이야기하다가 목사가 부부싸움 이야기하면요, 막 성도들이 위로받아요. 아, 목사님도 싸우는구나. 야, 우리 집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희한한데 위로받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 똑같다는 겁니다. 별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빈말이겠죠. 아이고, 나도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해요. 살아봐라. 맞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진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위로, 배려,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위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목사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을 위로해 줄까? 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성도 위로해 줘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성도들을 큰 무거운 짐만 맡겨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건 아닌데, 목사가 혹시 그러는 것 아닌가?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면 복인데 그것 말고 마음에 막 짐만 잔뜩 지우는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나라는 뭐 담배 안 피우도록 해놨지만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보면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 중에도 예배 마치고 나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담배 피워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뭔가 이게 다 신앙인 것처럼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얘가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담배 피워도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제가 물론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몸에 좀 안 좋은 거 끊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의 짐을 줘가지고 아이고 그럼 나 못 나가겠다 이래 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 이 자리에서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자연스럽게 끊기는 거고, 또 안 끊긴들 어때요? 하나님 만나면 담배 피우는 신앙 좋은 사람 되면 되겠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제가 방향이 좀 어찌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목사로서 위로자인가? 야단쳐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요, 위로해서 그의 마음을 얻어야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마음을 얻기보다는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은 없이 그냥 율법적인 설교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은 목사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일 수 있겠죠. 성도 안에 상처도 있겠죠. 어떻게 교회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교회가, 목사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하면 다른 데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기에 사람에게 위로받아야 하고 사람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위로에 관계된 이야기를 쭉 찾다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큰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데 수술대에 탁 누우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취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두렵고 떨려요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의사가 위로한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처음이어서 저도 처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고, 위로가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얼마 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돈도 다 받을 수 있고 한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안 하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이 사람이 아주 참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걸 어떻게 내가 갈불까? 이거 경찰에 어떻게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이니까 됐다, 용서하자 마음으로 지나오는데, 그러다가 그 마음 가지고 있다가 그 병원 안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하면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봉투에다가 편지를 딱 써가지고, 껍데기에 편지를 쓰고 안에는 뭘 넣어요? 돈을 넣어가지고 밖에 편지를 써가지고는 그 청소하는 아줌마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드렸는데, 그 아줌마가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그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내가 위로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다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는 내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냐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손만 잡아줘도 그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요, 내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죠. 당신을 위로합니다.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옆 사람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로자는 아내여야 하고, 아내의 위로자는 남편이어야 하고, 그 자식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여야 하죠.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가정이죠. 그래야 행복하죠. 세 번째는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내가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 그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위로, 자 보세요. 6절 중반절,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어떻게 해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뭐도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 이 위로가 네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받을 때에 너희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위로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위로받고 나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뭘 이겨낸다고요? 고난을 이겨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죠. 그냥 죽었다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고,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자기의 고백을 통해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번 맞으면, 40대를 맞으면 사람 죽는다. 그래서 40대보다 하나 적은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39대 때리는 건 그냥 채찍,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는요 이 동물 뼈 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채찍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이런 매를 39번씩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정말 이 풍랑 속에서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그리고 더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뭐 대단한 사도라고 하지만 엄청난 고생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 바울이 한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고난을 이기게 했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크나큰 위로로 말미암아서 이 위로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위로받으면 그 사람 일어납니다. 위로받으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남편이 힘을 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EBS에서 얼마 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1920년대에 미국 옐로스톤 공원에 늑대가 많았어요. 늑대가 많아가지고 늑대 때문에 사람도 다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동물이나 짐승들이 잡아먹히니까 그때 당시에 나라가 늑대를 다 잡아버렸어요. 늑대를 싹 다 잡아버렸어요. 늑대가 사라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사슴도 뛰놀고, 토끼도 뛰놀고, 어때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옐로스톤이 시작된 거예요. 늑대 없으면 정말 에덴 동산 같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늑대가 없으니까 뭐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것들이 풀을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 생태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이 문제가 되고 새들이 날아가고 나무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메말라가고 문제가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정도 지날 즈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캐나다에서 늑대를 수입해가지고 옐로스톤 공원에 다시 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이 시작됐을까요? 물론 사슴과 노루에게는 그랬겠죠. 노루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노루가 거기 있는 사슴을 다 잡아먹었을까요? 다 못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막 냉장고 넣어놓고 안 합니다. 늑대는. 그러니까 늑대가 먹는 양은 한정된 거예요.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늑대 때문에 이 사슴들이요, 막 한 군데 모여있던 사슴이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먹던 사슴들이 저쪽에 가고 저쪽에 가고 이러니까 점점 풀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점점 이 공원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늑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늑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답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고난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늑대가 없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찾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문제가 딱 오니까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못 이겨내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충분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이 함께 하면 이깁니다. 당신 해보시죠. 당신이 함께 하면 이깁니다. 여기 당신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가 서로가 힘이 되어주면 함께 하면 이깁니다. 당신이 함께 하면 이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고난 뒤에 축복을 미리 보면 이깁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똑똑하세요.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미리 볼 수 있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어떻게 보면서? 미리 보면서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거란 것입니다. 1982년도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서 뇌종양에 걸려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숀 버틀러라는 아이였는데요, 나이가 7살이었어요.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회생 불가능이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7살짜리가 뇌종양이 걸려서 애가요, 혼수 상태로 갔다가 또 깨어났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 해줄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가 가장 소원이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야구팀에 있던 스테이플턴이라는 이런 사람이, 야구 선수가 있었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승엽 정도 되겠죠. 그 선수를 난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선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네,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혼수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회생 불가능 진단을 받았고 곧 죽을지 모르는데 이 아이의 소원이니까 꼭 한 번만 우리 병원에 한번 와달라고 이 선수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렀어요. 숀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가, 혼수 상태에 있던 애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홈런을 칠 테니까 네가 깨어서 꼭 그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홈런을 치겠다고 했어요. 너를 위해서. 애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좋아하는 선수가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그래서 애가요, 그 야구 볼 때까지 혼수 상태에 안 빠지고 계속 깨 있었대요. 깨가지고 있다가 그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쳤어요.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홈런 친다는 게. 홈런을 쳤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애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홈런을 쳤다, 나를 위해서. 그 생각을 하군요, 애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 5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아니, 회생 불가능에 있었던 애가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의 조그만 위로지만요, 그 위로가 고난 가운데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위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겨내고, 당신과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난 이겨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내 미래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미리 알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렵다 하니까 자기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 월세를 반 깎아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그 사람 남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는요, 그 한 달 그 사람 이게 가게에서 내는 월세,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사도 안 돼 내가 한 달 안 받겠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즘 이럴 때 악착같이 모아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저 사람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물을 한 번이라도 닦아줄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되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그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나를 위로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후렴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 이길 수 있잖아요. 나만 겪는 게 아니고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힘을 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누가 불렀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어요. 그 사람이 어디 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와요. 이 찬양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힐링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각자가, 그리고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 위로를 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풍성한 위로,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